오늘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일이죠.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을 만약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탑 스타들 있잖아요. 이런 스타들이나 뭐 연예인들이 뭐 어떤 이런 스캔들, 이런 가십 그런 뉴스들이 이런 뭐 스포츠 뭐 신문 같은데 보면 그렇게 일면에 대저특필할 만한 사건이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우리가 2장에서부터 봤지만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서 지금 막 크게 뜨고 있는 이 최고의 랍비 중에 랍비, 그것도 아주 이 30대 청년의 그런 랍비 중에 랍비가 누구냐면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지만 2장에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유대 지역까지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막 인기가 이제 치솟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요, 당시 문화와 전통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는 이 랍비가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것도 남자도 아닌 누구?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5씩이나 되고 지금도 그런 동거하고 있는 아무튼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만남이 있었다. 만약에 이게 요즘 같은 뭐 이런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 신문에 한번 올렸으면은요, 이거 완전 예수님 이제 그 랍비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리얼하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요 어느 술집에서 제가 술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새빨간 루즈를 바르고 아주 짧은 치마에 딱 달라붙는 그런 원피스에 아주 그냥 그런 아주 새파란 아주 그냥 그런 아가씨를 제가 만나고 있는 거를 만약 여러분 보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권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박예환 목사가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자리를 피하실 거예요? 그냥 피한 다음에 와가지고는 교회 와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요, 유대인으로서는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남자와 이 모르는 여자가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났고, 그 보통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나쁘게 하면 끼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건을 요한은 뭐 하고 있어요?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을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요. 자, 이것도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4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이요, 지금 이 1절을 기록해 놓고 1절, 2절까지가 사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은 뭘 말하려고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일까? 근데 여러분 4장 1절과 2절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 유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이 유대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의 동향을 지금 살피면서, 왜냐면 많은 지금 민중들이 예수를 막 따라가고, 예전에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추종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마음 품고 지금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심하고 만약에 무슨 운동이나 선동하면은요, 지금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4장 1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세우러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면 지금 유대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하고 뭐 세우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 세우고 운동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상합니다. 여기서 이동을 하세요. 자, 3절에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우리 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막 인기를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 하면서 그렇게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저라면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몰려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목회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유대를 떠나시는 걸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유대에 세우면 훨씬 더 빨리 종교적인 중심주의에서 영향력을 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갈릴리는요, 유대 지역하고 비교하면 시골 동네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 걸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2절을 같이 볼게요. 2절을.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요. 아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지금 세례를 주는데 누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죠? 제자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 상황에서 예수님도 흥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흥분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 오고 막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제일 많이 흥분되어 있을까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흥분될 것 같아요. 막 금요기도가 막 미어 터지고 막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다 여기는 어디 가셨나 지금? 다들 저쪽 뒤로 가 있는, 여기는 다 어디 가셨나? 지금 생각이 잠깐 스쳐갔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 상황이요, 막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뭔가 막 으쌰으쌰하면 막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막 세울 것 같고,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그러면서 덩달아서 예수님은 세례를 안 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 그 이름 갖고 막 세례를 주니까 막 흥분되어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흥분되고 좋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놓고 볼 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면서 지금 막 흥분되어 있고, 지금 유대에 막 남아있으려고 하고, 뭔가를 막 으쌰으쌰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요, 사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진정한 목적과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뭐죠? 사람들이 막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서 덩달아 자신들이 막 인기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 지금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이 상황은요,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어떤 바램과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뛰쳐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에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로 가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진짜 엉뚱하게 오늘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은요, 사람들 따라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와 형편과 상황 따라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항상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는, 목적은 뭐래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이 누구일까요? 세상이 누구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예, 그 주님을 모르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요, 그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16절, 누구든지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미우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차별 없이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요, 이 유대인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종교 중심주의에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그 멋지고 화려한 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차지해서 우리가 차지해가지고 이제 뭔가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이 발동될 수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전혀 상상도 못할 그 죄인 중의 죄인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누구요? 사마리아인이요.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4장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참 저도 여기에 약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면은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가요. 사람들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쓴소리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벌써부터 인상이 찡그러지죠. 그리고 그것이 싫은 거예요. 있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일까?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도 우리는 사람이 박수 쳐지고 상황에 막 사람들이 몰리고 막 목회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가 막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기보다도 우리는 단정 지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유대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의 그런 반응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쫓아가던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은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의 반응에 호응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까요? 그거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사명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성도예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항상 생각하고 그 길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왕 대신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지만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을 쫓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경쟁하게 돼요. 누가 더 많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성도 수가 더 많고 어느 집 애들이 더 대학 잘 들어갔고 어느 집 누구네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우리는 항상 그것에 우리의 신앙까지도
그렇게 되면 복 받은 거고, 그렇게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분명하게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사마리아인지 유대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유대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 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은, 여기서 종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어떻게 하죠?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여기서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뭐하게 했다?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뒤에 빠졌는데, 참으로 뭐하리라?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도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끌려가고 있어요. 돈이든지 자유든지 성장이든지. 목사는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 저도 그 싸움을 해요. 솔직히 목사가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성도들이 막 하면 저 목사님은 되게 목회를 잘하시는 것 같고 뭔가 능력 있는 목사인 것 같고, 근데 항상 성도가 없고, 예? 그러면 저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여러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본질을 정말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예수님은요, 자,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가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으면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지난번에 봤지만 갈릴리, 이 이스라엘 중앙을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돌아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디귿자로. 예? 이게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아요. 예. 사마리아를 가고 싶지도 않고. 왜요? 그 길은요, 비유하자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버린 곳이고요. 아무런 소망 없는 곳이. 근데 보세요, 4절.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사마리아를 뭐 해야 돼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어를 보면은요, 이 데이라는 헬라어가 이거는 반드시라는 뜻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나가야 하리라. 예? 이 말은 뭘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로 가야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와 당시 전통에서 이 상식적인 것은요, 사마리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야 돼요. 통과가 아니라 지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뭐 한다고요? 통과하여야 돼요. 성도님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짐승만 또 못한 자들로 봤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짐승만 또 못한,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 유대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고요. 예.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사마리아인들의 주 타겟, 테러의 대상,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는데, 그게 누가 그들의 주 대상이냐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 더 지나가고 싶겠어요?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섭고 가지 않는 그 길을 왜 가시는 것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아까 누구든지, 예,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근데 이 누구든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봐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그 삶을 보고 얼마나 자신들이 처절한 죄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서, 이게 회개죠. 돌이켜서 누구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한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구원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그 아들,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께서 아들을 직접 보내셔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려고.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뭘까요? 사마리아 여인도 여인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큐티를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표적.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 표적? 요나의 표적.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의 그 핵심이 뭐라고요? 뭐죠?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말씀드렸죠? 니느웨는요, 상종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도 그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아수르가 지금 짓밟고 있는데, 아니 그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원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뭐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 사랑해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통과하고 싶지, 저기서 나를 정말 욕하고 이 박야 목사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없어요. 근데 그런 성도가 오고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나도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하나님의 자녀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통과.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지나가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랬던 거는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들이 있어요. 막 크고 막 그냥 화려하고 막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사실 기분 나쁜 표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만이 내 생각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이 더 굳어져 버려요. 예.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생각과는 완전히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을 끌고 지금 어디를 간다고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건 뒤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이거 오늘 아침 봤던 말씀이죠. 나의 가족은
나의 엄마, 혈육적인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나의 뭐다?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양식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나의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저도 그거 구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소망은 있어요.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 평생의 사마리아 안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누가 끌고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끌고 가주세요. 아니면 나를 좀 밀어가 주세요. 그래야 사마리아 한번 지나가지. 여러분, 언제 사마리아를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고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마리아는 안 지나가고 천국 가고 싶군요. 사마리아. 그래서 오늘 5절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5절 6절.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왜 지나가시느냐? 이게 또 참 압권이에요. 5절 6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단어도 우리가 그냥 버려서는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요 참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하나의 아주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야곱은요 어떤 존재죠? 여러분, 야곱이 결국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싸우다가 그의 이름을 얻죠. 새로운 이름을 얻죠. 뭐라고?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뭐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게 된 그 민족적 그 기반이 된, 물론 그 시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나라가 구체화된 그 백성을 이루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뭐죠? 어떻게 되는 거지? 이삭의 아들이니까 아무튼 그 야곱이란 말이에요. 손자죠. 자, 이 야곱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요한이 이 야곱을, 여기서 야곱의 이름을 왜 기록하면서 예수님도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그 우물,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이 우물은 그 우물로 가신 걸까? 왜 가신 걸까?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게 바로 이 야곱이라는 구약적인 인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에서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야곱의 사건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1장 50절 51절 예수님께서 나다네일이라는 이제 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다나엘과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근데 지금 이 51절의 사건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누구죠? 에서 때문에 에서의 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형이 날 죽일지도 몰라. 엄마가 도망가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죠. 근데 어떤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거기에서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꾸고 깼어요. 질문,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에요?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꾼 꿈의 그 사다리가 뭐냐는 거예요. 사다리가. 여러분, 그 사다리는 뭐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다리가 누구일까요? 인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아, 인자가 그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있어서 그 사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구성하였던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후손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그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이 야곱의 그 후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즉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요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도요, 하늘과 땅을, 구약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전으로 나가야 돼요.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2장에서 봤죠. 그런데 그 성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서 완전히 인간의 욕망과 장사에 빠져가지고 종교 지도자는 돈 버는데 정신 나가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슴을 치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강도의 속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지으리라. 예. 여러분, 그때 그 성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셔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게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잖아요. 자,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이 야곱이 왜 중요하냐? 자, 이제 그 야곱이 중요한 이유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데, 자,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죠.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자, 여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예. 뭐라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 이 여자는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뭐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요, 사실 사마리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참 비천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는 포커스를 두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요, 그 대낮에 사람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그 대낮에 정오 시간에 혼자 물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가 좀 복잡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여자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있어, 이상해. 하여튼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 자,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자존심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적어도 어디 사냐면 그 이스라엘, 당신도 이거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인 거 알죠? 근데 당신도 결국 어디 뿌리야? 야곱의 뿌리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요, 뭐가 있는 동네에서 사는 줄 아세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 옛날 야곱이 팠고, 이 물은 지금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 야곱이 판 물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자녀들도 또 가축들도 그 우물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지금 우리도 그 물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인생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이 유대인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야곱의 우물. 그 야곱의 우물.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 예수님 보고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묻는 거지. 당신이 야곱보다 그니까? 이렇게 물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은 인생의 낙이라고는요, 그거 하나예요. 예.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 내가 자랑할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인생.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떤 면에서는 전통이기도 하고요. 정말 자랑할 만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예. 뭐 어떻게 비유할까? 요즘 이제 3.1운동이 100주년이어서 이런 거죠. 내가 내세울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큰 건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인생에 자랑할 거라고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거 하나.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래도 얘가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냥 과거에 메워가지고 그거마저 없었으면 진짜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의 낙을 여기면서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오셔 하시는 말은 뭐냐면요, 여인아 이거죠. 그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우물보다 더 큰 우물을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 네 인생에 정말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밑바탕이지만 결국 이 야곱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국 이 야곱이라고 했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이 이스라엘은 두 쪽 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망하고 쪼개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해버리고 이 남유다 또한 이 나라도 망해가지고 지금 사실 근근히 남은 거는요, 이 남유다의 그 유다 민족 근근히 남은 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그런데 이 야곱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다 망해버린 이 시대에, 그런데도 그 과거에 그 한 조각 붙들고 그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인에게 내가 진짜 네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고 영원히 네 인생에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는 내가 그런 우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너 그런 우물 맛보고 싶지 않니? 예. 지금 예수님은 그걸 주려고 이 여인을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물, 이 생수가 나는 우물을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전통적인 그 관념을 뛰어넘으셨고, 문화적인 관념을 뛰어넘으셨고, 심지어 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이러한 종교적인 그 장벽을 뛰어넘으셔가지고 예수님은 이곳으로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냐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못 만났으면 우리는 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어떤 야곱의 우물 하나 가지고 인생에서 자랑하면서 살다 끝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고 내가 정말 그랬는데 하면서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그 무언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까지도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죄의 장벽들을 다 뚫고, 예, 그 죄의 장벽을 통과하셔서, 근데 그냥 통과한 게 아니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쏟아부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누굽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저예요. 저.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우리는요, 인생에서요, 야곱 우물 찾다가 끝나버릴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곱의 우물이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니 그 야곱의 우물 주위에서 뱅뱅뱅뱅 돈다고 삶이 바뀌냐고요. 이 여자는요, 평생 야곱의 우물에 아무도 없을 때 눈치 보다가 사람들 다 들어갔나 있나 보고 그제서야 사람들 없으면 나와가지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 떠다가 먹는 이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런 그런 야곱의 우물에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그 야곱의 우물이 있어야지만 뭔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 야곱의 우물로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야곱의 우물이 목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야곱의 우물의 주변에 모여있는 항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어쩌면 이 여인은 항상 야곱의 우물을 전전긍긍하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혹시 세상에서 이렇게 야곱의 우물 주변에서 뱅뱅뱅 돌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들은 아니냐고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그 야곱의 우물에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한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우물물을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고, 오늘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은 바뀌죠. 이 여인이 바뀝니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바뀌는데, 이 여인이 바뀌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서 이 사마리아 땅까지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보았을까요? 야곱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를 다 부정하다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예, 그런 나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거 전해주려고. 하나님이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예? 너는 나의 자녀라고요. 예?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람들은 네가 조금 실수했어. 그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그러고서 다시 돌아오냐? 네가 그러고서 무슨 낯이 있어가지고 그러느냐? 사람들은 뭐라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야곱의 물에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여인은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요. 예.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러니까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 여자예요. 갈급함이 있는 여자. 근데 그 갈급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 예.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요, 너무 잘 너무나 이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어서, 여러분, 사랑의 눈멀면은요, 이판사판 없고요. 예?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를요?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눈 돌아갔어요, 여러분. 내가 뭐길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일 하러 가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래요? 나를 사랑하심을 뭐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확증해주기 위해서. 이거에 완전히, 예, 애들 말로 빡도니까요. 예? 완전히 정말 네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그를 공고하게 묻고 있었던 이 구약 유대교의 이 사상이 완전 다 빠개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미쳐버리죠,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에 좀 세게 말해 빠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저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확증이라는 거는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요,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충격이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충격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거 말고요, 정말로 내 마음에 와서 꽝 부닥치는, 그래서 다 빠개지는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도, 나의 모든 고집도, 나의 모든 쌓여있는 그런 편견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것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 깨지는 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런데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답답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까지도 하고 막 그냥 와 있을진저라고 하면서까지도 막 그냥 그런데도 그들이 정신 차려요? 안 차린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물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있어요. 그럼 우물 안에 뭐가 있죠? 솟아난 생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수를 뭐 해야 돼?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마셔봐야 물맛을 알죠. 여러분, 이걸 보고 아는 거고 먹어보고 아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빠지는 오류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찬양도 했고요. 기도도 해봤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예.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가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자기들은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네. 저도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면서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아, 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았고 했는데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서운 거예요. 네. 뭐가 무섭냐면 내가 정말 이걸 아나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할 자신감이 없어진다고요. 내가 진짜 알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점점 주는 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일단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 돼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알지 않으세요? 예수님? 웬만큼 교회 오래 다녔으면 예수님 누구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머물러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착각이 여기서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뭐 하였을 것이요? 구해야 돼요. 근데 뭘 구하는데? 생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수를 그분께. 예? 생수를 맛봐야 돼요. 생수를 먹어야 된다고. 그럼 질문, 생수가 뭐예요? 여러분, 생수가 뭐예요? 생수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답.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일단 내게로 와야죠.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 잘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이거 끝나고 기도할 때 마셔야 돼요. 그렇죠? 예? 구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뭐 하셔야 돼요? 마셔야 된다고. 예.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물이거든요. 마시세요. 근데 여러분이 뱉어낼 수도 있고 그냥 그렇죠. 예? 먹는 척하고 다 그냥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시는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 한다? 흘러나올 거야. 예. 이거 반드시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 주님께 나오면. 그런데 이는 그를 뭐 하는 자?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수가 뭡니까 여러분? 생수가 뭐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뭐 하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 성령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세상은 그냥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인사가 있다고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어떤 신비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사단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은사는 별책부록 같은 거고, 그럼 성령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해서 뭐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게 있어. 이거 빨리 해결받고 가기를 원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났어.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어. 그럼 아버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대화가 없이 오자마자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예? 그냥 돈만 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려. 주시죠. 부모님은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예요? 예?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나누고. 그렇죠. 예. 요즘 제가 이게 한결이가요, 영원히 너무 커버려가지고 딸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아들 배를 항상 만져요. 푹신푹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만지잖아요. 뭐냐,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럼 막 겁나. 이제 5학년인데, 아직은 애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막 보면 얘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그냥 만지고 싶고, 쭈무르고 싶고, 근데 하지 마세요. 막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왜냐면, 오래 같이도 못 놀아주고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가면 그냥 이렇게, 그게 아버지 마음인데, 예, 이제 그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가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야곱의 우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저의 힘으로는요, 이 교회 제 힘으로 목회한다면 저 좋아하고 제 말 잘 따라주고 그런 성도님만 정말 저는 사랑할 거예요. 예? 그건 저만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령을 왜 맛봐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길 걷겠다고 맨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면서 조롱하는 소리와 하면서도, 근데 우린 조롱하면은 애따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욕해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여러분. 예?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겠다. 여러분, 생수를 마셔가지고 나의 이 갈급함이 해결될 때, 여러분 그 갈증 나는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그 시원한 물을 마실 때, 해결될 때 그 기쁨. 예? 그거 있으면은 세상간 정말 나는 강고독고가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요, 이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생수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이 생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볼 때도 큐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열리게 주겠다. 거기에서요, 주님께서 뭘 준다고 하신 걸까요? 예? 좋은 것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7장 바로 앞에 보면 6장에 뭐가 있냐면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 그리고 6장에서는요, 이 주기도문과 관련돼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6장 맨 마지막에 33절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를 뭐 하라? 여기 구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도님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세요? 이 세상에서 편한 나라 우리가 원하지 않냐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표적이 더 좋아요. 막 이 교회가 막 커지고 막 그냥 성도들이 막 물밀듯이 막 그냥, 제가 쌍문동에 올 때는 정말 그런 마음 갖고 왔어요. 목회하면 쌍문동에 막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 아닌가 막 그냥.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예?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의 나라보다도 내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요, 조금 더 좋은 외제차 타고요, 우리 애들이 막 서울대 붙고요, 이거 더 좋지. 교회 나가더니만 대학 떨어지고요, 내 남편 직장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이게 좋아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분명하게 말해줘요. 누가복음 한 장 안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여러분 그 11장에서요, 11장은요 11장 1절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거예요. 주기도문. 그리고서 주기도문 맨 뒷부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구해라. 그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 없이는요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요 사마리아 못 가요. 예?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우리 안에 이 마르지 않는 내 삶에 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고 자꾸 구하잖아요. 구해도 돼요.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아는데 잘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내 힘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시려니까, 제자들은요 평생 사마리아 통과하려고 할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원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요, 제 이름으로 진짜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하니까요, 여러분 저를 요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안에 분노가 많더라고요. 분노가. 예. 근데 이 분노가 정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노가 정말, 분노를 진짜 퍼부어야 할 대상에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분노는 그래요, 나보다 좀 약하고 만만한 사람한테 나아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 참 그래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정말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정말 이상한 내가 많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결론입니다. 오늘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요, 생수를 맛봤어요. 맛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결론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도 욕하고 했던 사람이 지금 누구 말 듣고 있죠? 사마리아 여자 얘기 듣고 있는 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요, 이 야곱의 오면 삥삥 돌 때는요, 이 여자는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인생이 그냥 종신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에 만나고 그 생수를 맛보니까요, 뭘 버렸대요? 그 야곱의 우물 담아서 쓰던 물동이 뭐예요? 버리고, 예. 그리고 나를 욕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도 그 사마리아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예. 통과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와요? 사마리아 여인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예.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뭘 봐야 돼?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갈망하시고 간구하시고 구하시고 매달리시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씩이나, 예?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돈달복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 그거보다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예. 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